설교에 앞서서 위임 목사님의 배려로 특별 새벽 기도의 강단에 이렇게 설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15일부로 신일교회에 부임하게 된 박진구 목사입니다. 결혼한 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6년 정도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2월에 첫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에 사역지를 이제 옮겨야 했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 조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임한 이후 한 달 정도 교회에 있으면서 참 주님께서 참 좋은 사역지를 저에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음에 먼저 감사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모자란 사람을 배려해주는 부목사님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순간순간 따뜻한 정을 주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제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지를 옮길 때 꼭 이렇게 좋은 상황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옮겼지만 상황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황적 여건이 녹록치 않을 때도 굉장히 많으며, 때로는 모자란 배움을 채워가는 게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 부목사라면 이런 것을 인내하고 잘 견뎌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좀 안 돼서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생깁니다. 내 상황이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들고 긍정적으로 흘러가기 어려우면 사실 마음이 힘들죠. 기도할 때 대부분 사실 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좋게 가게 만드시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고난이 중첩되고 삶이 계속 악화의 로를 걷게 된다면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회복되지 않았을 때, 재정적인 공고감이 있을 때 그것이 회복되기 원하면서 기도를 하며, 좀 더 나아가서 자녀의 앞날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잘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힘이 빠지고 기도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길어지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원망하며 열심히 참여하던 예배에 안 올 수도 있고, 사역을 내려놓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불경하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더욱더 가혹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낙담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안 좋은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그러니까 1대 헤롯 왕의 손자, 2대 헤롯 왕 안티파스의 손자, 조카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했지요. 그동안 유대는 로마에 파견된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는 황제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이 유대 총독이 직할로 다스리는 이 유대 지역을 자신의 영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의 집권은 유대인들에게 나름대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유대 혈통의 왕이라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위안이 되었을 테니까요. 쉽게 말해 인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그는 강력한 포퓰리즘 정책을 펴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박해였지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공격함으로써 지금의 인기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교회의 대표격인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 정책의 희생양으로 야고보가 순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임의 방법은 유대인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지요.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참수를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참수는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방식이었으며 관습법적으로 볼 때 배교자들을 처단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얻은 정치적인 이득은 엄청났지요. 유대교의 배신자를 칼로 처형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보다 더욱더 인기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방향을 가진 이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방향을 가진 이단들을 강력하게 처벌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좋은 반응을 본 헤롯 아그리빠는 다른 사도도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버티기 힘든 시련이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스데반 순교 때부터 박해가 이어져서 하루하루 숨도 못 쉬고 사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루하루 인내하기 위해 기도를 했지요. 주님, 저 박해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요. 하지만 기도와 반대로 상황은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잡혀 들어갔습니다. 박해는 끝이 없어 보였고 주님의 응답은 요원해 보였지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지속되고 강해지면 그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긴 합니다. 어둠이 시작될 때는 강하게 빛이 올 것을 기대하고 곧 이 상황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둠이 길게 이어지면 빛은 오지 않을 것이다. 어둠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낙담을 하게 되지요. 저도 인생 중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약 7년 전에 결혼날을 받아놓고 어머니의 병환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3기였습니다. 사실 유방암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황은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뒤늦게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 사역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 건강이 점점 많이 안 좋아지셨지요. 그러다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이후에는 담임 목사로서 신경 쓸 게 훨씬 더 많다 보니 부쩍 얼굴이 수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한테는 주님께서 힘 주신다며 그래도 건강할 수 있다며 열심히 한 7, 8년 목회하시다가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어머니도 하나님도 여러 가지로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들 말로 다 뿌리치고 기도해보니 주님 뜻이라고 개척 목회를 시작했는데 병에 걸리니까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결혼 한 주를 앞두고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수술이 끝난 이후에 정말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도 제발 결혼식 오지 말라는 아들의 이야기는 뿌리치고 핏주머니 달고 결혼식장에 오셨을 때 제 마음은 참담했지요. 항암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힘들었고 그렇게 목회를 이어가다 새벽 기도회 때, 수요 예배 때, 송구영신 때 예배 마치고 쓰러져 응급실 실려갔다는 소리에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하는 부목사 사역, 제가 하고 있는 부목사 사역 다 내려놓고 어머니 돌보러 고향을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핵가족 안에 목사를 둘이나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을 주시나 하고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은 때때로 여러분도 역시나 가지는 마음일 겁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볼까? 아니면 주님을 알기 전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볼까? 고민하게 됩니다. 게다가 수많은 이들이 고난 앞에 좌절하는 것을 보면 더욱 후자의 선택이 간절하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죽임당할 만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기도를 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요. 기도한다. 사실 이게 참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베드로는 잡혔다. 그를 탈출시킨 방법은 없다. 그는 역시 야고보처럼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위로받으려고, 현실 회피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비아냥대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겁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바람은 믿을 수 없는 기적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환상이라 생각하며 천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후 천사는 떠났고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서 내가 천사의 인도를 받았구나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가 어머니의 집으로 가니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목격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역시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쓰러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어나신 후 엄마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항암 치료 받다 보면 쓰러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옆을 지켜드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고향 멀리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는 게 사실 좀 약간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았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레 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생각지도 못한 고향으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물론 가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일이라서 놀랬지요. 그리고 그렇게 부임하게 된 제 전 사역지는 본가에서 4분 거리에 교회가 있었고 사택은 정확히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부임했다고 해서 아들로서의 도리를 잘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동안 어머니의 건강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어쨌든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도 지금도 암 걸리시면 알겠지만 한정된 건강 속에서 살아야겠지만 그 한정된 건강 속에서도 목회를 이어가실 수 있을 만한 건강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사역지의 부임이 결정된 이유, 그리고 이후에 이임이 결정된 이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너무나 참담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제 기도조차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기적처럼 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을 겪게 되지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힌 어려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일지 기도하며 알아가는 것. 내 모든 상황이 무너지고 참담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심령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때로는 그게 야고보와 같은 죽음일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헤아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슬퍼할 수는 있어도 낙담을 하진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겁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기도 들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나의 어려움, 이웃의 어려움, 가정과 교회와 국가, 민족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최선의 응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최선의 응답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더 나아가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이기에 기쁘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작고 큰 어려움으로 마음이 힘든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또는 육신의 건강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결국 선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